이 창세기 16장은 여기 우리가 쭉 읽어본 것처럼 사레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이 쭉 우리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뭐가 될 것이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복의 선언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15장에 이르기까지 16장 앞에 오늘 본문 앞에는 15장이 있죠.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약간 땡깡을 부리듯이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아직도 저에게 후사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아주 강한 군대들과 싸워서 이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아직 내게 있어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후사가 아직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차라리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를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항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거죠. 그죠?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얘기에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명확하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을 목과 같이 하시겠다고요? 하늘의 저 무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우리가 아직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약속은 21장에 가보면 우리는 이미 그 내용들을 다 압니다. 21장에 가면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레가 잉태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러한 이삭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민족적으로 어떤 자손의 번성과 풍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수많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다 누가 있습니까?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약속이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6장의 현실 속에서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제 보면은 오늘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라의 생각은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니 여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 그것으로 그 후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도 누구입니까? 그도 비록 여종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동침을 하고요. 그리고 하갈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꼭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한편의 드라마 같다. 그죠? 한국에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갈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놔서 잉태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갈이 또 자기가 씨를 잉태한 것을 알 때에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원망하고 나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임신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의 받는 이 욕을 당신이 다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 중심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때에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 마음대로 이제 처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사라는 또 잘 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또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또 가만히 안 있었죠. 도망하고 그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달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죠. 이게 이제 오늘 16장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마엘의 출생의 과정,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사,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별로 은혜스러워 보이지 않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기 오늘 본문에 창세기 16장에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가능한 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가능한 한 좀 은혜스럽지 않게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고, 굳이 싫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한두 절로 그냥 생략하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내용을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구속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원인,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아니면 사라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그를 믿음으로 높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번성하고 그가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
그걸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왜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며 모든 풍요의 상징, 마치 믿는 자들의 표본처럼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됐는가 할 때 그 원인이,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착각하기 쉬울까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으로, 또는 사라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유별나서, 그들의 믿음이 특별나서 그들이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는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는 결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의 여정을 그가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16장의 현실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난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훈련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에게 모든 것이 활짝 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마땅히 그 대가로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부름을 받아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가 처음 맞이하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의 어떤 텃세,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오히려 기근을 만나는 일도 있었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밑에서 그 땅에서 있으면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아브라함은 겪게 된 것입니다. 그 길에서 기근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뿐이에요?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겪었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그 누이를,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험악했죠. 법인의 질서니 이런 것들이 부족했죠.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힘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뺏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그러니 이 사례가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예쁜 제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분명히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거라는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참 치사합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다가 이 일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일에 있어서 잘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그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 일로 인하여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장에 가보면은 포로 잡힌 롯을 또 구하기 위해서 대군과 싸워서 그 대군을 물리치게 되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다는 것을 불만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16장의 현실 속에서 또 보십시오. 현실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잉태하고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사라는 다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도망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랍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분명 15장에는 뭐가 돼 있어요? 그가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했다는 그 말씀이 끝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그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일에 또 이 일을 누가 또 수습하십니까? 이 일을 또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도망간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사라에게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곧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그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난 사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하면 사고 치는 일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고만 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낳는가?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다. 이스마엘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요, 이스마엘은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도출되는 겁니다. 그 모든 갈등의 씨앗.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뭐로 믿는가? 하나님의 일을 뭐로 하는가? 교회의 일을 뭐로 하는가? 내 열심으로, 내 일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늦어졌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죠? 하갈을 그 여종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 그 후사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너무나도 합리적일 것 같은 이 생각, 자기들의 지혜, 인간의 의, 자기들이 이룬 것, 우리가 하자, 이 일로 인하여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죠? 오늘날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아랍 쪽입니다. 분쟁의 씨앗이 그 일로 인하여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또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과 자기가 하겠다는 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들이 분쟁의 씨앗만 만들어내고 갈등만 만들어내고 싸움만 만들어내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갈등이 없어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교회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결국 열심을 부릴 때에도 그 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그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봉사할 때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열심을 낼 때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해야 할까요? 내가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일들이 내가 하는 것으로 되면 안 되고,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문제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고요? 갈등의 씨앗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조심하고 늘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집사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뭐 사모라고 안 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죠? 또 그 밖에 뒤에서 얼마나 우리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썽은 누가 부립니까? 교회의 싸움에 분란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갈등을 일으킵니까? 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를 잘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렇다고요? 아직도 자기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하고 있다고, 자기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덤벼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수습해 나가십니다. 그죠? 바울도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그죠?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뭐가 더 증거된다고요? 말씀이 더 증거되고 복음이 더 증거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려움을 당해서 그 성도들이 흩어지고 뿔뿔이 헤어지고 이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흩어져서 더 많이 증거하게 되고 더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복음에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항상 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고만 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만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이 일을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범했던 이 16장에 일어난 일을요, 우리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또 이스마엘을 낳을 거예요. 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을 거예요. 또 이스마엘을 낳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보면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요, 갈라디아서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
아팠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갈에게서 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갈에서 난 건 뭐냐? 인간의 생각,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 난 것이다. 그러나 사라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더 잘 보일까요? 우리 눈에는 어떤 것이 더 잘 보이는가? 하갈에서 난 것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하갈에서 난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은 육체를 따라 난 것. 하갈에게서 난 것. 우리의 생각에 더 합리적인 것. 우리의 생각에 더 가까운 것. 그것이 우리의 눈에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요,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불가능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라에게서 나는 것, 사라에게서 그 후손이 나는 것,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가 놀랍죠? 성경은 자꾸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불임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손의 번성과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 시작이 불임입니다. 그 시작이요. 그 시작이, 그 기초가 전혀 소망, 번성, 풍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 그것은요, 언제나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미숙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무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사레가 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갈을 낳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라고 헷갈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일을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빠지기 쉽습니까? 신앙적으로 항상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자책하는 겁니다. 낙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늘 자책하곤 합니다. 늘 낙담하곤 합니다. 낙담합니다. 이것밖에 못하는 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이것밖에는 살 수 없는가? 할 때 어떻습니까? 낙담이 들어옵니다. 이런 낙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연약함을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가 얼마나 연약한 중에 있는지, 그가 얼마나 갈등 중에 있는지, 얼마나 그가 삶 속에서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고백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바울마저도 이 갈등, 이 낙담 속에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는 것은 단지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디 완벽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완벽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흠이 없거나 그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담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낙담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옳은가?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내가 뭐고 조금 잘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자랑을 내가 갖고 교만하게 나갈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보라는 것입니다. 누굴 보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행적,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생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한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계속하여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계속 복된 길로 끌어가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를 기필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구원 받을 만한 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너희가 화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보아라. 어디 그런 것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자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죠? 또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오해하지,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신 그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자책과 뭐예요? 교만, 자기 자랑.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책에 빠진다면, 만약에 우리의 자책 속에 낙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이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우리와 진배 없이 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부끄러운 일 많이 하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범죄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범죄하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기필코 끌어다 놓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보며 그 자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또 반대로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에게 교만과 자랑이 나옵니다. 자랑. 몇 가지 잘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죠. 내가 11조 합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구제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로 삼고 자랑으로 갔죠. 제보래요. 쟤는 저렇게 범죄한대요. 나는 쟤와 다르대요.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제보래요. 이걸로 가는 겁니다. 교만으로 가고 자랑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낙담과 자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맙니다. 이 자책, 이 낙담, 이 교만, 이 자랑, 여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드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결국 뭘 알게 됩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자라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만 남아야 되는가? 이 고백만 남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그렇군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해답을 받지 못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야 합니다. 뭐가 남아야 된다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따라해 봅시다. 부터 해부터. 예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군요. 해봅시다. 자, 해보세요. 누가 연기 잘하나? 예. 여러분, 말 한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지금 하시기 창피하신 분들은요, 어디 있다가 저기 혼자 계시는 곳에 이렇게 가서 한번 거기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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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또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생각하면요, 전 여기 못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뻔뻔하게 여기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낙담했다가도 또 일어나고, 이만 그만할까 했다가도 또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시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굳굳이 살아가라. 성도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견디고 굳굳이 살아가는 겁니다. 굳굳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 좋다고 빨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그 세월을 한순간이라도, 한숨이 내쉬는 그 순간까지 굳굳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저와 우리들을 낙심과 교만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